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대지의 모든 식구들 가정에 주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새해맞이 특별 저녁 기도회 주제 잘 아시죠?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라.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라.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면서 느헤미야가 유다 공동체와 함께 예루살렘을 새롭게 했던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새롭게 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나간 자리는 어디입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자리로 나아갔는데요, 어디에 소망을 두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끌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자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그렇게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들은 절망 위에 희망의 기초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족들이 먼저 이 일을 시작했고요, 많은 이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으로 성벽 공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벽 공사는 단순한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이면서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자신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절망과 실패로 누워있던 자기 자신들의 존재를 다시 지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쌓아 올리며 자신들의 마음에도 희망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게 마련이지요. 바로 이때 산발랏과 도비야가 등장합니다.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지방 행정관이었는데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심히 못마땅했습니다. 여태껏 예루살렘이 자기 통제하에 있었는데 앞으로도 쭉 자기의 통제 아래에 있을 줄 알았는데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심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을 보면, 피폐해져 있는 그들의 상황을 보면 이 거창한 일 절대 이룰 수 없다. 산발랏이 그렇게 단정을 지었지요. 거기다 도비야는 한술 더 뜹니다. 저들이 건축하고 있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야,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벽을 계속 쌓아 올렸습니다. 성벽은 전부 이제 연결 다 되었고요, 이 성벽의 높이가 절반가량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위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는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을 부추겨서 함께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새롭게 되는 걸 바라지 않았던 거죠. 어디든 남이 잘 되는 걸 반기지 않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그들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그 일을 못하게 하자. 회방을 놓자. 계획을 세웁니다. 이 소문이 쫙 퍼지자 유다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공사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는 상태인데 전쟁까지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여기저기서 불만이 막
터져 나오고요,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위기 상황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 일이 누구의 일이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의 일이다. 이걸 기억하자고 그럽니다. 또 하나 더 강조합니다. 이 일은 다른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다. 우리를 위한 일이다. 이 일을 잊지 말자. 이렇게 외칩니다. 한마디로 두려움을 피하지 말자 이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마주하자. 이렇게 촉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려움과 싸우는 백성들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간의 감정이지요. 하지만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싱 선수였던 세계 헤비급 챔피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무하마드 알리. 무하마드 알리 잘 아실 겁니다. 기자가 하루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기하기 전에 두렵지 않습니까? 알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기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시합을 앞둔 전날 저녁이면 긴장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일 경기가 벌어지게 될 그 경기장을 찾아갑니다. 아무도 없는 링 위에 올라가서 텅 빈 관중석을 바라봅니다. 눈을 감으면 관중들의 함성이 들려오는 듯 합니다. 몇 차례 링 위에서 몸을 풀고 링 바닥에 드러누워 천장을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어쩌면 내일 이렇게 KO를 당해 누워서 천장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결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 두려운 현실을 상상 속에서나마 대면하고 나면 의외로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나에게 다짐합니다. 이기자. 사각의 링에서 피할 곳은 없다. 이렇게 알리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두려움을 피하면요, 한번 두려움으로부터 달아나기 시작하면 계속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계속 우리를 따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하지만 두려움을 마주하면 두려움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이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을 정도의 큰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 오히려 그때는 두려움과 마주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이 알리처럼 두려움을 그냥 마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두려움과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었느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인데요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말을 자세히 한번 보면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면 함께 싸우기 위해 모이십시오, 이래야 맞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팔을 불면 우리 쪽으로 오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을 불면 전쟁을 준비해라, 이게 정상적인 말일 것 같은데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대적과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모였다고 합시다. 그랬다면 그들은 단지 무기를 든 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두려움을 대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거인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을 한번 볼까요? 소년 다윗이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내며 골리앗 앞에 나갔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이지요. 여호사밧 왕 때 일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왕과 백성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다음 함께 읽읍시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사밧은 힘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진영의 최전방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노래를 부르며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믿음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이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 우리 영혼의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겠노라 지금 올해부터 다짐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 새해를 살다 보면 이 새해의 걸음걸음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삶 속에서 여러 상황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자격이 없어.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고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건강의 위기 때문에 우리의 발목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려고 할 때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이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춰서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죠. 홍시가 떨어지길 감나무 밑에 그냥 누워가지고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야 이렇게 외치면서도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보십시오.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손에는 도구를 잡았죠. 한 손에는 뭘 잡았다고요? 병기, 무기를 잡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물리적인 방어 전략을 넘어서 믿음과 행동의 균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지 마음속에서 다짐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불법을 자행하고 생명을 위협하자 이건 아닙니다. 뭐 설령 그렇게 해놓고선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는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개인의 믿음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협력과 단합도 중요하다 여겼습니다. 무리별로 함께 일하면서 서로의 등을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힘은 바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렵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 우리 대지 공동체와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달라, 기도해달라 얼마든지 부탁하며 함께 그 두려움을 헤쳐나가자고요.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찰리 맥커시가 쓰고 그린 그림책입니다. 저는 그림책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책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아서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버전이 지난 2023년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단편 애니메이션 최우수상과 특별 제작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길 잃은 소년과 두더지가 길을 가다가 여우를 만나고 말을 만나면서 서로 아껴주며 서로 친구가 되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삶에 대해, 우정과 사랑에 대해, 용기에 대해 서로 막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용감했던 말은 뭐니? 소년이 물었어요. 도와줘 라는 말이 대답했습니다. 도와달라, 이 말이 가장 용감했던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와달라는 말이 용기가 필요한 말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도와달라 이 말,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같고 나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것도 같고 내가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릴 것만 같고 내 자신이 약해 보이고, 그래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말,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이 책에선 도움을 청하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고 포기를 거부하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는 더 말할 나위도 없지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대지교회 안에서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 더 이상 용기가 필요한 말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서로를 향한 신뢰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가족인 것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예식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 서로가 또 연결됩니다. 주님이 베푸신 식사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앉아 있으니 우리가 한 식구가 된 거지요. 이렇게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양식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식사입니다. 설교 후에 성찬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 누군가의 힘이 되어 주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는 일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요, 성찬을 조금 더 자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해보니까 2달에 한 번 정도 계획이 잡히더라고요. 성찬을 통해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가꾸어가고 두려움도 함께 이겨내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라.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믿으며 한 손에는 도구를,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두려움을 이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도 새해에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믿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는 우리 대지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평화 고백하실 때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성찬 준비해 주시고